오늘 103편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어려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똥이 쇠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들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제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영화가 들의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게 행하게 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또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광시우시며 이제 구원을 경험한 다윗의 표현 같은데 참 이것이 좀 이래 전체로 살펴보면은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은 백성을 다윗이라 할 수 있죠.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그렇게 볼 때에 이러한 구원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사실은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는 이제 영생을 약속으로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이런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원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영생의 관을 우리는 이제 시험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땅 위에서 이제 살다가 뭐 병들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또 죽기도 하고 어떤 사건이 벌어져가 전쟁이 일어나든지 해가 죽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이 궁극적인 치유라 할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궁극적인 치유란 뭐냐 할 때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치유다.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신앙 고백서 오늘 5장 섭리 부분 1, 2, 3을 보겠습니다. 섭리.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언행심사를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시되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시며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그의 무한 예지와 그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결정을 따라 하신다. 이로써 그의 지혜, 능력, 공의, 선하심 그리고 자비의 영광을 찬미케 하신다. 제1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에 따라 모든 일이 변함이나 틀림없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동일한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제2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그 모든 일들이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또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작정해 주셨다. 하나님은 그의 일반적인 섭리에서는 여러 수단들을 사용하신다. 그렇지만 그는 그 수단들 없이 그것들의 초월 그리고 역행하여서도 그의 기쁘신 뜻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예, 여기까지. 세 번째 그는 이제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유성, 초월성, 어떤 피조물 창조하시고 창조한 피조 세계의 어떤 원리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이걸 벗어나서 초월해서도 역사하시는 자유로우신 그런 분이시다 하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 세계 안에 이 매여 있는 분이 아니다. 피조물의 그 원리에 그런 이제 측면을 하나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그 이야기 나오는 거 이제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에 따라 모든 일이 변함이나 틀림없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동일한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제2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그 모든 일들이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또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작정해 주셨다. 작정 속에 여기 아마 제2원인들의 성질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피조물, 인간을 비롯한 피조물이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 인간을 비롯한. 그래서 이제 제2원인들의 성질에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도 나는 것, 또는 자유롭게 일어나는 것, 또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도 일이 일어나도록 작정해 두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 이제 일어나는 세상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작정을 벗어나는 것은 사실 없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흔히 우연히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야말로 우연하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과학자들은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연하게 생겨났다. 생명이 우연하게 생겨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이제 우연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똑같은 과학을 하면서도 과학자들 전혀 그렇지를 않다. 거의 가능성이 없다. 예를 들면 이제 최초의 어떤 생물이 진화론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그 유기물에서 무기물 최초 상태에서 그 유기물에서 무슨 이제 생명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 이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10의
10의 천성, 10의 천성분의 1. 거의 이는 불가능한 거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제 진화론적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이게 과학이냐? 그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의 책을 보면은 우연히 자기도 책을 읽고 그 따라가다가 진화를 이게 과학인가? 그런 의심이 생기더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도 과학자인데, 이건 전형 과학이 아니구나. 그래서 완전히 돌아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하나 이제 엔트로픽 하는 책을 1, 2권 해가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1권, 2권 번역되어 있는데, 그 엔트로피라는 책, 그런 책도 읽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하여튼,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하여튼 작정 속에 들어있다 하는 부분. 이런 이제 현대 우리들에게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죠. 힘든데 이제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 크심,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크심, 그리고 그분은 모든 창조 이전에 스스로 하나님 홀로만 계시는 절대 존재자였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 자기 안에 모든 존재의 근원이 다 있고, 심지어 우리가 존재 공간, 우리 사람 같으면 사람이 여기 있으면 여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공간이 하나님에게는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이런 공간이 존재 공간이 된다네. 왜냐하면 그분은 절대 존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따로 있고 존재 공간이 따로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 외에 존재 공간이 또 있는 거예요. 영원히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신이 자신의 존재 공간이기도 하든, 그것이 이제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다 하는 거, 존재 방식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이제 철학적인 어떤 추론 같지만은 사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크심과 더불어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면서도 한 분 하나님, 세 분이면서도 한 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그게 이제 아다나시우스 신경 정신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너무나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이 일들, 필연적인 일들, 또 자유롭게 또 무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은 이런 일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 작정 속에, 그리고 이제 이 작정 속에 그 통치가 섭리가 들어있어, 섭리 통치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 섭리 통치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할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게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이것이 물론 성경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놨지만은 이 성경 이 구절 이걸 시간을 찾아서 살펴보고 생각을 해보고 분석해보고 이래야 이제 거기서 진짜 어떤 더 깊은 어떤 의미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잘 누가 있습니까? 목사들이 잘 안 하는데 좀 이것만 담당해가 누구 하는 분들이 있으면 또 그 일을 자기 사명으로 삼아서 해야 되겠죠. 오늘 요한계시록 3장 읽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3장 14절) 라오디게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주여, 우리 중에 계셔서 또 저희를 인도하시는 줄 압니다. 오늘 또 저희를 함께 불러서 주셔서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고 찬송을 하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하오니 이 시간도 저희에게 함께 하사 또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 각자가 잘 깨달으며 마음에 새기고 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가 정신을 차리기도 하고 저희가 또한 경고를 받으며 위로를 받으며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사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도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도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말씀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또 용기를 얻으며 소망을 가지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며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해서 서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주님이 아시오니 일일이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 가운데서 모든 사정과 모든 일들을 극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 저희 교단 작은 교단이지만 주님께서 시작하게 해 주셔서 지금까지 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셨는데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 소속된 모든 교회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생명으로 삼아서 일어서며 또 살아가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여러 계획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이끌어져 가야 되겠사오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또한 예배하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할 때 저희에게 듣는 마음과 또 귀를 열어주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또 지나는 저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죠. 2장 3장에 나오는 이제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중에서 이제 마지막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여기 이제 사자에게,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여기 네가 편지를 써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네가 편지를 써라. 여기 아마 다른 교회도 역시 똑같은 말로서 네가 써라. 편지를 써라. 내가 보여주는 것을 네가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이제 전해 주어라. 그런 어떤 의미로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실은 이 골로새 교회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골로새에서 한 14km 정도 떨어졌다고 말을 하니까 여기서 경산 정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어떤 거리에 또 교회가 하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곧 역시 옛날 이제 이 골로새, 라오디게아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제 그 도시가 세워진 것은 라오디게라는 그 안디오코스 2세 헬라 왕이 수리아 왕이 수리아죠. 수리아 헬라 계통의 이제 수리아 왕인데 안디오코스 2세가 그 이제 자기 아내 이름이 라오디케라는 아내 이름을 따서 이 도시를 세웠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양털로서 짠 그 시트라든지 이런 거를 또 옷 이런 것을 주로 이제 많이 생산하는 곳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도시가 전체가 아마 부유하게 그렇게 돈이 좀 많았던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당연히 옛날식의 어떤 은행업이 발전을 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은행업 같으면은 물론 돈을 이래 저금을 했는지 모르지만 옛날 같으면 아마 금덩이 같은 금화 이런 거를 아마 금을 받아서 또 저금을 하고 하는 식의 그런 어떤 은행이 발전을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 어디 없이 똑같았지만은 아주 잡신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폴로 신도 섬기고 여기 이제 하데스 신도 섬기고 헤라 신도 섬기고 또 아테나 신도 섬기고 세라피스 신도 섬기고 디오니시스도 섬기고 하여튼 잡신을 온갖 잡신을 거의 만신정하듯이 그런 섬긴 그런 상황에서 이 신들을 위해서 아마 그 신전을 아주 크게 또 지어서 놓은 그런 곳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배경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사실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 이런 곳에 어떻게 아마 교회가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잘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은 골로새서 아마 4장 12절 이하에부터 16절까지 읽어보면은 어쩌면 거기에는 에바브라가 사역을 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어쨌든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더불어 몇몇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그게 교회가 세워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마 세워졌을 때는 주님의 그 사역이 사도들의 시대에 나타났던 역사하실 때과 같은 그런 사역이 아주 강력하게 또 역사를 했겠죠. 그래서 아마 거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서 믿는 자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이렇게 되어져서 교회가 아마
수적으로 양적으로 많이 아마 자라갔던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이제 골로새 교회하고 가까우니까 바울이 있어서 보내는 편지가 있으면은 골로새서에 보내는 편지도 골로새서 읽고 나면 또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여기서도 읽고 또 여기 이제 라우디가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읽고 나면은 골로새서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돌려가면서 읽는 이런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교훈을 받을 때 사실 가까우니까 함께 이제 교훈을 받는 이런 일들이 함께 좀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런 일은 굉장히 유익했다는 생각이 들죠. 제가 이제 어릴 때도 사실 제가 있던 곳에 태어나서 자랐던 동네에서 저 한 4km 밖에 4, 5km 좀 떨어진 곳에 또 작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또 예배하러 가기도 했어요. 그게 집회 부흥회 하면은 우리 살던 곳에서 또 그거 가서 집회도 같이 또 부흥회 듣고 참석하고 또 오기도 하고 이래 하면서 서로 교통을 사실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서 이 하나의 같은 교회거나 형제 교회거나 마음속에 우리 느끼는 게 당연하게 이 교회는 그저 너무 교회가 아니고 서로 하나에 된 같은 교회다. 형제 교회구나. 이런 의식이 저절로 그냥 만들어지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서로 교류가 되어졌는데 아마 여기 이 골로새 교회하고 라오디게 교회하고도 막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편지를 쓰게 될 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주님께서 여기에 이제 아주 심각하게 이 교회를 향해서 또 말씀하시는 말씀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증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아멘이시요, 그 다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시작이시니가,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런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 근본이라는 이 말은 시작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시작이시니가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교회를 향해서 아주 심각한 어떤 이제 말할 것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미 암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이란 말은 사실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또 아멘 이렇게 하죠. 아멘 할 때 그럼 아멘이란 말은 그 기도에 우리도 같이 참여하고 동의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아멘이잖아요. 아멘이고. 그러니까 사실 아멘이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내가 아멘이다. 그러면 나는 참 있는 그대로를 진실로 거짓이 없이 내가 이제 사실을 사실대로 너에게 이야기를 한다. 내가 붙이는 것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마 이런 것이 아마 경고하는 경고성의 의미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충성스럽고 참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 역시도 이 듣는 라오디게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그런 말씀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 증인이란 말은 이 무슨 증인이냐 이렇게 할 때에 일단 증인은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는 사실 증인으로 왔다 할 수도 있죠. 결국은 어떻게 무슨 증인이냐 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러면 그렇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증언을 했냐 이렇게 할 때에 그렇게 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증거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세상에 보내셨고 자기를 메시아로 세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제 부활한 이 사실을 통해서 부활 성천하신 이런 걸 통해서 아버지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보여주고 증명하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사역은 전체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증거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저분이 참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메시아구나. 그럼 메시아가 오신 걸 보니까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는 따라야 되겠구나. 이렇게 믿는 거. 그리고 저분을 보내신 아버지가 거짓말하지 않은 분이로구나. 구약의 모든 역사들을 보고 가르침을 볼 때에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구나. 이렇게 믿는 이것이 뭐냐면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인 노릇 하신 이렇게 이제 믿게 만드는 우리들을 믿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러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일을 이거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지. 아들 성자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이제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자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리고는 이제 믿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이런 일을 하시는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정인 노릇을 한다. 그렇게 해도 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는 보면은 정인이다. 내가 충성스럽고 참된 정인이다. 이렇게 할 때는 너희들에 대해서 너희 교회에 대해서 또 내가 모든 걸 다 살펴보고 거짓 없이 살펴보고 꿰뚫고 보고 있다. 너희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정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은 아멘이시오 정성스럽고 참된 정인이다. 이 말 읽을 때에 참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으면은 진짜 정신을 번쩍 차리는 거죠. 이야, 큰일 났구나. 그분이 우리를 살피고 있거나 우리를 지금 주시하고 있다. 뭔가 그럼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이제 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창조의 시작이다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분이 창조로부터 첫 창조를 시작을 했지만은 창조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이 교회를 사실 끝을 내게 하는 분도 주님이고 교회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이시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사실 주님이 자기를 밝히는 주님의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하나의 이제 경고와 같은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내가 네 행위들을 안다. 그래야죠.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여기 행위들이란 말, 행위가 단수도 아니고, 행위들, 타엘가, 수타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네 행위들을 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 행위. 그런데 이 행위가 뭔지 이제, 분명하게 설명은 안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이,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차든지 덥든지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차든지 덥든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기 때문에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 사실 행위들에 대한 이야기임이 틀림없어요. 그럼 네 행위들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를 토해내버리겠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차든지 덥든지 하는 이 행위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야말로 미지근한 이 상태의 이 행위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뭐 특별한 무슨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여기에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의 특별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이 행위들이란 말은 그들이 살아가는 행태, 삶의 행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무엇으로 살아가는 삶의 행태냐면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행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행태를 하는데 사실은 여기 이제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신자로서 살아가기는 가는데 저기 어쩌면 신자라 할 수도 없고 신자라 안 갈 수도 없고 자우전 이거는 이상하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토해쳐 내치리라 이렇게 건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 이야기는 차고 더운 게 뭐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여기서 차든지 찬 것이 나쁘고 찬 것은 나쁘고 더운 것은 좋고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아닌데 그러면 여기 이제 이게 그들의 행위의 삶의 행태를 이야기를 하니까 말하자면 이런 것이라 가르쳐 줍니다. 이 사람들은 이 교회 이 사람 상황은 주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이상하다는 상황이에요. 자기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말씀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토하여 내치리라 이 말을 하니까 입에 있는 거는 뭐 하려고 그 입에 있습니까? 먹으려고 마시려고 하지. 먹으려고 마시려고 하지. 그런데 입에 실제로 보니 먹을 수도 없고 이거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이렇게 할 때에 여기 사실 먹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뒤에도 먹는 이야기 나오니까. 먹는다는 말은 성경에서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제가 살짝 종종 이야기한 것 같은데, 동일시하는 거. 이 먹는 거하고 내하고 일치다. 합체다. 하나다. 이건 내 몸과 같은 것이다. 먹어서 내 속에 들어가서, 양분이, 햇기서가 나에게 내 몸이 되어지는, 몸과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한 몸 되어지는. 이런 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여기 이제 이 말씀도,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려 하는 이 말씀도 그런 어떤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이 사람들은 내 몸이라고 할 수가 없대. 내 교회라고 할 수 없대, 이게. 내 백성이라고도 할 수 없대. 이런 말씀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들과 교제를 할 수 없고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다. 그런 어떤 말씀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차든지 덥지 한작하고 미적한 이런 상태가 바로 이렇게 뒤범벅이 되어져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믿는다 해야 될지 안 믿는다 해야 될지 하여튼 이거 내가 앞만 봐도 실제로 내 백성이라고 인정을 하고 해보려고 해도 그리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여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행위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그들의 삶의 행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복수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들의 삶 전체가, 삶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계속 이런 속에서 이 삶을 영위해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사람, 주님이 보실 때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교회,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뭐라 해놨습니까? 나는 부자다. 이래야죠. 나는 부자다. 17절을.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이게 큰일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게 내 끼인지 아닌지, 내 백성인지 아닌지 내가 잘 모르겠대. 도무지 몰라 해보니까 내가 같이 한 식구락 하고 내가 같이 이제 생활해보려고 해도 도무지 그래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교회
자신들은 뭐냐면 우리는 부자다. 예, 부자다. 부유해가 우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면 아마 여기서 말하는 이 부자라는 말은 어떤 부자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떤 부자를? 그래, 아마 이 부자는 요새 우리 한국에 비슷하게 아마 이제 돈도 많아지고, 뭐 사람도 많아지고, 물질적으로 아주 부유해진, 그래서 교회가 만족해지는, 뭐 걱정 없이 살아가는, 움직여가는, 뭐 이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은 부자니까 금도 많고, 제가 사안한 은행에 갖다 내는 금도 많고, 돈도 많다. 뭐 이런 어떤 식의 어떤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보아라는 거, 우리 이제 사실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돈도 가지고 있고, 돈이 있으면 당연히 왜 됩니까? 돈이 있으면 권세가 생기라고. 권세가 또 명예도 명망도 없고, 이게 세상 아닙니까? 세상이 이랬거든. 이래서 아마 이런 류의 부를 이 사람들은 가지고 소유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해 하는 그런 상태였다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뭐냐? 내가 볼 때는 그렇다. 너는 네 자신을 현재 전혀 알지 못하는구나. 전혀 알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실제 내가 볼 때는 너는 어떠냐 할지 공고하고 가련하고 이렇게 가난한 자. 공고하다는 말은 아주 비참하고 아주 초라한 상태이다. 또 가련하고 이거는 정말 불쌍한 처지에 있는 것이다. 여기 또 여기에 뭡니까? 가난한 자다 하면은 거지와 같은 상황이 있다. 지금 거지와 같이 이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가진 것이 전혀 없다니. 돈은 전혀 없다니. 니가 부자로 자랑하나? 돈이라는 건 내가 돈이라 하는 건 니는 전혀 안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은 이 교회의 어떤 영적인 상태에 대한 이야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면은 이것은 아마 틀림없이 이 사람들이 가진 사고방식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진 사고방식,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마 부유해지고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를 만족해 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상태 속에서 만족해하는 이런 상태인데 실제적으로 주님 앞에 주님이 보실 때는 그야말로 이거는 한없이 가련한 상태에 빠져 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 이걸 여기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이제 이러한 교회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인정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 말을 아까 이야기했더니 내 입에서 내가 토하여 내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걸 다른 면으로 여러 가지 또 설명을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눈먼 소경이다. 눈먼 소경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 눈먼 소경. 소경은 보지 못하는 게 소경 아닙니까? 그 소경이라는 말은 결국은 무엇을 못 본다 말입니까? 원래의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지. 주님이 어떤 주님이고 주님이 가르쳤던 그 진리가 어떤 진리인지를 사실은 알지 못하는,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바꾸고 이야기하면 아마 하나님과 세상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또 바울이 우리 고린도 교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우상과 하나님을 구별하지도 못하느냐, 하나님하고 벨리알을 구별하지 못하느냐 하는 식의 말씀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히 하나의
그러니까 진리와 세상과를 사실 구별하지 못하는 눈면 소경 상태에 있다. 이걸 여기서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는 벌거벗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벌거벗었다는 말은 수치스럽다는 이야기죠. 입어야 할 옷을 입지 않고 있다. 그래서 입어야 할 옷이 뭐냐? 그 18절에 나오는 흰 옷을 너희들이 입지 않고 있다. 그러면 흰 옷을 입지 않고 있다는 흰 옷이 무엇이냐 할 때에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이라면 대속의 옷이고 의의 옷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들의 믿음도 다 내버린 거나 마찬가지 상태다. 뭐 이런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권면하는 말씀이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여해게라. 그 내게서 살아 이 이야기를 하죠.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여해게라. 불로서 연단시키는 이거는 뭡니까? 불순물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불순물 제거하는데 금을 사실은 그 불에 녹여서 하는지 재련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뭐 처음 뺄 때는 재련한다 하지만은 그러면 어쨌든 불순물이 들어있는 이걸 녹여서 내는 이것을 위해서는 불에 사실은 연단하고 데우고 녹이고 이렇게 이런 작업이 사실은 따라온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스런 일들을 잡스런 것들을 없애는 그런 이제 일을 이렇게 아마 말씀하면서 내게서 배워라. 그럼 내가 어떻게 했더냐? 일단 내가 어떻게 했더냐 할 때 내가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럼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냐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 하신 일이 진리를 증거하다가 결국은 십자가 지신 길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자는 십자가를 갈 수밖에 없다. 십자가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 나를 보고 내가 보여줬던 그대로 너희들이 이제 연단을 받아서 바로 그 길을 따라와야 된다. 그럼 내가 앞으로 이거는 뭐 하겠습니까? 너희들에게 연단될 일을 보내주겠다. 고통스럽다. 연단하는 건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죠. 그래서 어쨌든 고통을 가해서라도 너희들이 연단되어져서 진짜 이제 신앙을 갖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라도 이제 해야 되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참 흰 옷을 다시 사서 입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되는 거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쇼치를 보이지 않도록 해라. 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원래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바로 세우는 걸 이야기를 한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약을 써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그 진리를 바르게 봐라. 이런 이야기죠. 바르게 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현재는 뭐가 뭔지 구별도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런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치면은 우리나라 요새 하여튼 상황하고 좀 유사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새들 우리나라 교인들도 교회에 오면은 아래에도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해서 같이 예배하고 감사드리고 찬송하고 이게 예배가 아니냐. 이게. 그런데 교인들이 교회에 오면은 어떤 의식으로 꽉 차 있느냐 하면은 어쨌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복을 줘가지고 어쩌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이것을 이룰 수 있느냐. 이런 의식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식이 이런 의식으로. 근데 이런 의식으로 꽉 차서 왜 이런 의식으로 꽉 차 있느냐 할 때야. 목사가 설교하고 하는 것이 항상 이런 곳에 매이도록 살고 있어. 좌우지간 너희들이 어떻게 하기만 해.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 앞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여튼 이거는 해준다. 하나님 어쨌든 해준다. 이런 식의 항상 연결해가지고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살고 하는 이것과
탈피해 벗어나 버리고 하나님 주신 구원만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것이 잘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 되어 있다. 그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설교하니까 교인들의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할 때 어떻게 하면 하여튼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받고 세상에서도 잘 살 수 있는가, 성공할 수 있는가, 또 돈 잘 벌이고 일을 해서 그냥 어려움 없이 잘 살아갈 수가 있는가, 뭐 이런 류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죠. 사실 그런 류의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옳았냐 할 때, 그런 거는 생각도, 그런 거는 물론 하나님이 해주는 거는 감사할 일이고, 하지만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준 재능이 뭔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 하는 대로 사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 아들을 보내어서 죄를 사하해 주시고, 구원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 이걸 생각하면서 참 감사하고, 이쪽에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내가 궁극적으로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어졌네. 그걸 참 감사하네.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러 참석해서 이것 때문에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네. 그렇게 되는 것이 그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정상이. 그래서 사실은 이런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이게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할 때 어떻게 보면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해라. 진리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일하고 뒤에 섞어가지고 이게 구분이 안 되도록 자꾸 되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상황이 사실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어떤 목사님들은 어느 이제 교단에 참석을 해가지고 와가 설교를 좀 해달라고 설교를 좀 했는데, 그거는 좀 이제 은사주의 교회라가 돼가 이 장로교식으로 설교를 하니까 나중에 교인들이 목사님 그런 말 좀 하지 말고 우리에게 어떻게 복 받는 걸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복 받는 걸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계속 그들이 요구에 응해가지고 그들 원하는 대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장로교식의 설교를 계속 했다. 하이 그래. 하다가 나중에 안 되니 나중에는 목사님 우리는 안 되겠습니다. 설교 좀 고마해 주시오. 이러고 물론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 교단 목사님이 그래. 겪었던 경험이. 우리 교단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의식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어디에 있느냐. 그들의 생각이. 그들이 원하는 거 설교하지 않으면 듣기 싫어해요. 이 세상에 복 받는 거 이거 설교하지 않으면 설교를 거부해. 자는 사람 자는 거지. 자고 못 듣겠다. 전부 이렇게 앉아들은 거지. 이런 거예요. 그래 이것이 뭐냐 이야기할 때 사실 이것이 아마 눈먼 소경의 상태 같다는 얘기. 눈먼 소경의 상태. 그래서 미정하다는 말은 바로 이러한 상태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래서 세소가 돼가지고 복음의 도리를 잊어버리고 망각을 하고 살아가는 이런 상태. 이게 이제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이 아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이런 이제 그걸 생각할 때에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주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들과 함께 내가 식탁 교제 한 가족으로서 나는 가족이라 생각을 못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너희들 쫓아내서 너희 안에 내가 소서 들어가서 함께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니까 내가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나는 같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을 두드려라.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릇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이 말씀은 아멘. 이제 막 믿는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또 막 안 믿는 사람 불러 세워가지고 이 복음 전도해가지고 이제 이래가 당신 문을 여십시오. 이래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오래오래 믿는 교회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 그래서 너와 내가 함께 한 가족으로서 한 식구로서 함께 살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왜 이런 상황에 교회가 빠졌느냐 이런 생각할 때에 사실 이거는 우리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의식 속에는 교회는 잘 변하지도 않느니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제 문득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1세대에서 첫 세대는 정신을 차리고 복음을 처음 받을 때는 잘 받아들이고 잘 이래 자라가 성장을 잘 자라서 참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던 교회가 되어 있다가 세월이 좀 지나면 몇 번이 지나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사람들이 싹 바뀌고 그러면 상황도 좀 바뀌고 그러면 이제 그 바뀌면은 뭐 그 가르치는 이제 목사도 사실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되면은 이전 처음에 그 신앙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느냐 하면은 유지가 되질 않아요.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하면은 처음에 있던 이것이 없어지고 색이 들어와가 또 딴 게 꽉 차게 되어 있어. 다른 게 꽉 차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처음에 전했던 그 복음을 그대로 잘 증거를 하고 이러면은 다음에 오는 사람들도 들어오면은 그 증거를 받고 그대로 계속 하면서 좀 따라갈 게 있는데 그런 게 안 되게 되면은 다 바뀌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런 상황에 이렇게 되면은 정신이 변할 수밖에, 신앙이 상실하는, 그야말로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이제 개혁교회를 이야기를 하면서 개혁교회 신앙을 전수한다. 그리고 그 신앙을 전수하고 후에 다음 자손들이 이 세대를 이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했는데 사실 그 이야기가 그냥 듣고 넘길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야기를. 그래, 선대에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어쨌든 자기 자녀들에게는 자기가 가졌던 신앙, 믿음을 그래 바르게 전수해 주려고 개혁교는 굉장히 많이 노력했거든. 자기 가정에서도 가장이 항상 밥 먹으면서 너 가르치자. 뭐 교리문답을 가르치. 매일매일 교리문답 가르쳐. 우리 이제 목사가 하는, 목사도 잘 못하는 일인데, 한국 사람. 그는 늘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릴 때부터 무엇이 기독교를 믿는 믿음인가를 자녀들은 자라면서 계속 듣고 분명하게 이해를 하는 거죠. 분명하게 이해하고. 자라서 그 신앙을 받아서 자기가 가고 안 가고는 자기 성장해가지고 자기의 일로서 또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불러주신 사람일진데 그걸 따라가겠죠. 따라가는데 뭐 그렇지 않고 이제 이래 벗어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죠. 있는데 어쨌든 1세대가 다음 세대에 이렇게 그 신앙을 전수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 이것을 개혁교회는 굉장히 많이 애를 썼어요.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사실 그런 면에서 해야 될 일들을 그래야 뭔가 유지가 되잖아. 유지가 되고. 교리문답이 사실은 필요한 것이 그런 면에서 이게 이전에 배웠던 것이 다음 세대에 전달해서 이렇게 우리는 배웠다. 전달해주면 이걸 받아서 이 사람 공부를 하면서 다음 세대는 또 이어가고 또 이어가고. 그러면 옛날에 종교개혁 때 만들어졌던
가령 웨슬리맨 신앙 고백서 같으면 1640년대 만들어졌던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받아서 읽어가니까 우리 같은 것을 내나 같이 생각하면서 같이 그거 할 수 있어. 같은 믿음을 유지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사실 이게 중요한 거지.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이게 안 되면은 아마 삽시간에 없어질 것 같아. 삽시간에. 신의 교회도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 아무리 큰 교회도 그게 10년, 20년, 한 30년 지나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없어져 버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 말씀을, 참 마음이 생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받았던 이 말씀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질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사람들,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고, 환경이 이와 같이 변화가 되면 또 환경 역시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가졌던 그러한 어떤 신앙, 근본적인 신앙 이것을, 세상 정신하고 이렇게 바꾸지 않도록 하는, 그 가르침을 그대로 전달하고, 다음 세대가 그것을 배워가는, 이어가는 그런 일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가르침들, 이것이 참 소중하고 하구나. 그래서 이런 것을 다음 시대, 다음 자녀들에게 이제 교육을 하고 아마 양육을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초대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은 그때만의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또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 우리에게 좀 적용을 시켜서 우리도 좀 그걸 해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후회하는 거 하나. 후회하는 거. 제가 설교하고 가르쳐 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후회는 별로 안 해요. 안 하는데, 우리 집에 아이들하고 어릴 때부터 이 가르쳤던 거, 이거 못한 거, 그게 지금까지 후회가 돼요. 어릴 때, 머리가 크고 저 세계가 주어지면은 힘이 때가 늦어버린 것 같아요. 작을 때, 어릴 때, 밥상에 앉혀놓고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못한 거. 어쩌면 이게 내 평생에 아마 후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소아시아 일곱 교회 처음에는 아마 복을 받을 때는 다 바로 받았겠죠. 우리 똑같이 예수를 믿을 때는 뜨거운 마음으로 참 감사함으로 그거 해가지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이게 자꾸 어떻게 돼 갈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바른 것을 받아서 계속해서 지키고 또 이걸 전해주고 이것을 되새기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싸우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성도인데 그런 성도가 그걸 잊어버리고 막 세상에 뒤섞여 가지고 믿는 것과 믿는 것 아닌 믿는 것이 구분도 없고 막 이것이 하나님 백성인지 백성 아닌지도 구분도 없는 이런 상황에 빠지기 있는 위험이 얼마든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는 해요. 좀 반성을 해보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죠. 지켜주신데 지켜주신다는 이 말 속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지켜준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뭐냐 이 말 속에는 원래 받았던 이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이것이 전해지고 이것이 다음 세대에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세워져 간다는 말이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것이 전해져 가지고 그들이 세워진다. 그런 생각은 이건 뭡니까? 공중에 뜬 생각이 되겠대. 사상노예. 그래서 사실 공중에 뜬 생각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공중에 뜬 생각에서.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니. 그래,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다 하시고, 뭐, 구속사역 하나님이 다 하시죠.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죠.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타락으로 가고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자기 백성으로 세워가는 일을 하나님 하시지.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그러니까 올바른 가르침들을 가르치고 해가 깨닫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을 세우고 그를 통해서 또 이렇게 배우도록 하고 이렇게가 만들어 가지. 그거 없이 공중에 붕 떠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해 가시는 그건 허황된 이야기들이에요. 허황된 이야기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소아시아 일곱교회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교회들의 공통점은 처음에는 주의 복음을 받아서 감사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바로 섰었지만 점점 세상 속에 세상의 힘을 감당치 못하고 그래서 속화가 되고 세속화 되어져서 그야말로 교회인지 교회가 아닌지도 구분이 되지 않는 상황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권면하시고 가르치시며 말씀하시고 그래서 주의 교회를 붙드시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맡고 있는 것 같고 또 똑같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 역시 정신을 차리고 또 주님의 긍휼 은혜로 붙들어 주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또 이 가르침이 우리 속에서 변질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전달이 되어지고 이어져서 다음 세대도 이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또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교역자들도 후대에 세워주셔서 그런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작은 무리들이지만 세대가 이어져 가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사람들도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똑같은 믿음을 고백하며 가르침을 받으며 좀 하나님 백성으로 바로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